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의로운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들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성내며 악한 말을 했습니다. 경솔한 행동과 그릇된 말로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그르쳤습니다. 주님 뜻과는 반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당한 주를
주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계산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니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46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황덕현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였고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신방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우리 신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낮은 자를 섬기고 나누고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섬김과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신음하던 저희들에게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봄을 시샘하듯 잠깐의 주의가 어깨를 움츠리게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10의 1조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11조와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그 심령과 가정과 생활의 기업 가운데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첫 주 감사해서 평안한 나날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해서 고등학교 입학하게 됨을 감사해서 또한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일 감사 헌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으로 작정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자녀가 어머니의 수술과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심과 성령의 치료하심이 임하여 회복되어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작정하고 연초부터 준비하고 마음으로 약속드린 것을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저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대와 교사와 안내와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에 비하면 우리의 땀과 정성은 보잘것이 없으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에 화목한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농사의 터전에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섬기며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이 지역에 주거하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꿇어뜨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되 11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고려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름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강점기로 인하여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36년이란 작지 않은 세월을 나라의 주권을 잃고 또한 국민의 주권을 잃은 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와야 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싶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했던 시절도 지나왔습니다. 제철에 나는 나무를 삶아 죽을 끓여 연명하면서도 자녀는 굶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온몸을 바쳤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형성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기억을 통한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타자의 기억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사람됨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을 통해서 형성되고, 또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너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형성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집안의 외동 아들로 자라서 성장을 했어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원래 외동 아들이 아니라 위에 형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에 죽었단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 집안의 아들은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 위에 형이 있었고 그 형이 건강하고 어른이 되었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어렸을 적에 병이 들어 죽었다. 그럼 여기에서 생각되는 게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 원래 형이 있었구나. 나는 원래 독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속이 깊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먼저 죽은 형 목까지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 자,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자각하고 가족이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해줄 때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고 하면 더 유익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원은 오직 기억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만큼 된 거야 라고 기억하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날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말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구원이란 오직 기억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것을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에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말해주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으로 자손성가했다고 하는 사람은 가난과 역경 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게 되며 감동도 없게 됩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처절했던 일제의 강점기 때에 슬펐던 그 순간을 이기게 하시고 6.25 한국동남과 그리고 보릿고개가 있던 그 시절에 어려웠던 가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은혜와 감동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부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들에 대한 기억이 많고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명기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께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각각 추첨을 통해서 각각 지역을 차지하고 농사의 토지와 그리고 집 지을 곳을 기업으로 받고 그랬을 때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가 기업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잊어버리면 너희는 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느부산에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요, 신신당부한다고 하는 뜻의 그 신자예요. 하나님 신자가 아니고요. 신명기는 짧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고 자신은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터인데 그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까 봐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요 40여 년간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할 때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때도 있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때도 있고요, 또한 모세를 대항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시위를 부린 경우도 있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때가 많았기 때문에 모세는 설교 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에 이른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고 애굽의 학대에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에 평범하게 말을 해요. 또 성경책을 읽을 때에도 평범하게 읽습니다. 오히려 은혜스럽게 읽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서기관들이 읽을 때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거칠게 읽어요. 들으라 하는 말씀도 거칠게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럴 때는 쭉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을 해요. 그런데 민수기 6장 같은 경우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고 말씀을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평범하게 쭉 이어지다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깜짝 놀라서 귀를 쫑긋이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촉각이 그 말씀에 딱 집중되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에 이런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고 애굽의 학대에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증거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가난할 때에는, 어려울 때는요, 절박하게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요, 배를 내밀고요, 고개를 빳빳이고요, 내가 옛날에 언제 내가 가난하게 살았냐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먹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남아도는 방에서 살도록 해주고 식량이 없으면 쌀도 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집이 나중에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난에서 벗어났어요. 드디어 집도 짓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지을 그런 밭과 논도 사고요, 살 만큼 살게 되었어요. 그럼 도와준 사람이요, 받은 것 없어도요, 흐뭇한 거예요.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한 가정은 살렸구나. 그런 마음으로 뿌듯해하면서 보람과 감사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도와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야.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야. 많은 말을 도와준 사람이 들었어. 그럼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왠지 섭섭하죠. 그리고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괘씸하기도 한 거야. 그때 쌀 한 말 도와주려고 쌀 한 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가정인데 한 말 반이나 이 정도 됐는데 반말만 남겨놓고 한 말을 주기도 했던 때도 있었는데 이거 참 괘씸하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지금까지 가정을 건사하고, 내가 지금까지 직장에 일을 하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 이런 것 저런 것 막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그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만약 영적 세계에서 무지의 베일에 휩싸여 있게 된다고 하면 그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이른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을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고 하는 이 강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첫 열매를 드려라. 2절 말씀, 3절 말씀까지요. 2절과 3절 말씀, 제가 2절 받들어 있고요. 여러분이 3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 주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리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되거든 첫 번 추수한 그것을 광주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가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그 순간,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그걸 광주에 담아서 하나님의 전에 갖다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 지을 때는 씨앗을 품고 왔던 그 굶주림 속에서 씨앗을 품고 왔던 그것을 파종해서 파종한 것에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까지 굶주리면서 어렵게 힘들게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드디어 곡식이 맺혀지고요. 드디어 햇빛을 받고 또한 땅의 자양분을 받고 곡식이 결실을 해서 익었어요.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몇 년 만에 드디어 농사를 지어 추수를 맺는 감격을 누리게 된 거예요. 첫 번째 것을 추수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강주에 담아서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갑니다. 맨 처음에는 혼자 출발하겠죠. 그런데 동네길에 들어서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광주리에다가 첫 열매를 가지고 간답니다. 큰 길로 갔더니 대로변에서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광주리에 이고 매고 막 성전을 향해서 나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럿이 모이니까 뭘 했을까요? 찬송을 하면서 나갔어요. 시편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다고 하는 찬송시거든요. 시편의 제목을 살펴보다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주리에 첫 열매를 담아서 3, 4, 5 또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또한 다른 지파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가면서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감사가 충만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얻은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전을 향하여 갈 때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자꾸만 왠지 더 기쁨이 넘쳐. 찬송하고 싶어져서 찬송을 불러요. 그랬더니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더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한번 가지고 나가보세요. 어떤 기쁨이 내게 임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가운데에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가 생각지 못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모세는 척박한 광야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했을까요? 그것은 척박한 광야에 지질이도 가난했던 때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소출이 풍성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부유하게 되면 가난할 때를 잊는 사람의 속성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깨우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거친 광야에서 고생할 때 도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에 복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더욱 넘쳐나며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모세는 설교에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난했던 시절을 벗어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도 그 순간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릿고개 그 굶주림에 허덕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또한 교회를 다님에 있어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또한 교회를 지키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삼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을 시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어떤 죄인이었었는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기념하고 되새기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셨던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신 것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당하셨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입니다. 아멘. 이 사순절 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헛된 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 또 가벼운 말,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3월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달입니다. 아울러서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지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만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고난주일에 성례전을 베풀게 되는데 세례 받아야 할 대상자, 또 유아 세례 받고 15세가 된 그런 입교자는 신청하고 교육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4월 28일 날 교회 창립주일에 초청할 친구, 이웃들을 작정하시고 그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정혜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받고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서 기도로 힘겹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선임 권사님은 허리 수술하시고 우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타순 집사님은 노안으로 호성전주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입원하실 때는 참 매우 기력이 쇠해졌으나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되어지는 분들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가정에서 요양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회 훈련원에서 실시하는 목사 계속 교육에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3시에 노예에서 활동하는 대리다 회장 오셔서 연임 청원을 위한 당회가 있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